위정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위정편, 처음에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위정이덕, 덕으로 정치하는 거. 그래서 도지이덕하고 제지이래면 유치차격이니라 해갖고 백성을 예치, 덕치로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하고 내 몸을 닦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먼저 같이 읽으시죠. 자활 52호 유지 우악하고 32립하고 42 부록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신 소욕호대 불유구호라. 이 지금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마 수십 번씩들 이 보시고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는 이입하고 40이면은 부록의 나이를 40이라고 그러죠. 또 50을 지천명의 나이라고 그러고 60을 이순의 나이라고. 그래서 나이를 대변하는 아주 이 명구가 되듯이 아주 우리 인류의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제 문화 구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나오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먼저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공자님께서. 그래서 이 나오자를 가지고 이 정자나 이 다른 제자분들은 공자님께서는 성인이신데 뭐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기 수양을 해나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주석이 달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신 공자님께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본인의 이 그 나이에 따른 자기 수양의 진전을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자님은 우리 논어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경사하시고, 이 본인이 남들은 상해지지다, 나면서부터 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나는 배우사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학이지자다 나는.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55이지wak하고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자는 지자는 심지소지라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는 바를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제부터는 학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방향점을 잡고 이 학문을 시작한 나이가 15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학에 가면 15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수기치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문헌을 보면 수학 같은 것을 보면은 8살에 수학에 들어가요. 8살에. 네? 8살에. 우리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8살에 입학하죠. 마찬가지로 8살이면 수학에 들어가서 의기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예학, 화학, 성수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같은 데 보면 6살 되면은 이제 세마는 거, 1, 2, 3, 4, 그 다음에 반응, 동서남북 이런 것부터 이제 가르쳤다고 이제 수학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6살 때는 뭐가 이렇게, 7살 때는 뭐가 이렇게 타자대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교육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는 언제부터 공부하고 얘는 언제부터 배우고 뭐 이런 것 내용들이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15살이 되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태학이라고도 하죠. 대학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얘기의 한 편이었는데 대학이 이제 분리돼서 사서로 분리되면서 대학의 내용이 삼강령 8종목이라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삼강령 8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령적, 신민, 지어지선 이걸 삼강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종목은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급, 평창 이 8가지 그 종목을 이야기해요. 그 8가지 종목이 공부하는 단계였어요. 공부하는 단계.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경물이라는 걸 해요. 경물. 그 다음에 치지. 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감 또는 뭐 6감 뭐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5감, 안, 이, 비, 서신, 눈, 이, 귀, 비, 코, 설, 입으로 맛보죠. 신, 몸으로 촉감을 느끼죠. 그 5감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을 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이제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를 우리가 이제 보고 맛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접하죠. 처음 단계가 물이 이르는 거예요. 사물을. 이건 격은 지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나한테 와요. 와. 그러면 이것을 오감을 통해서 우리 5가지 우리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접해요. 맨 처음에 오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우리가 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어떤 걸로 인식을 해요? 우리의 그 사이에 틀이 있어요. 사이에 틀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 4단 7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4단 7정. 우리가 4단 7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감으로 들어온 내용을 4단 7정. 이게 우리 인식의 범주예요. 이를테면. 이런 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들어온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의예지 하늘로부터 들어가서 인의예지에서부터 나오는 최고지심, 수호지심, 상향지심, 십이지심 이러한 이 마음의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단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정은 신노, 애구, 애오, 욕 이런 7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 4단 7정 우리 인식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돼. 호, 싫다, 좋다. 이거는 뭐 맛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호가 돼. 근데 얘기해 보면은 이제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물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물상이 생기고 그것이 마음에서 심상이 생겨갖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호가 생기는데 이거는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해 이거는. 이것만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사람이. 이 좋은 거니까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이런 이제 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호가 생겨나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 그 악기에서 보면은 이때 호가 생겨났을 때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돼. 사람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 물화가 된다고 그래요. 물화. 이 물에 사물이 우리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에 느끼면 여기에만 집착이 돼 갖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물화가 돼. 물화. 네? 그 사물을 쫓아가느라고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물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기해 보면은 물화.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 사물을 인식한 나의 주체잖아요. 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물화가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객이 물이 주인이 되고 내가 객이 돼. 그래갖고 사물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주관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거기에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물치지라는 것은 이 경물을 통해서 치지는 인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경물치지가 되면 그 다음에 대학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성의를 해야 된다고요.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성실하게 해야 돼. 그게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조절이 안 되면은 물화가 되고 조절이 되면은 어떻게 돼?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자기를 돌아봐. 그걸 반궁이라고 그래. 반궁. 다시 자기 몸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아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이 돼서 좋고 나쁨이 생길 때 조절이 되면은 반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를 찾아서 주객이 전도가 안 되고 너무 물화가 돼버리면 조절이 안 되고 물화가 돼버리면 자기 욕심만 추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셋째 단계로 경물치지의 성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뜻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뜻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 12호, 이지, 우학하고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대학에서 배우는 게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지, 우학하고 15세부터 자기가 이제 모든 사물을 접하면 우리가 이제 대상을 접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물화가 되지 않고 항상 반궁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호를. 그런 것을 자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죠. 12호 이지우학하고. 그리고 30이 입한다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주관이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조절을 해요. 이 조절이 되는 단계가 32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다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또 정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 치우치지 않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가져야 돼. 그럼 이제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의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물의 본질을 사물이 다 이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물마다 다 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물의 올바른 이치를 자기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중도를 지켜서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됨이 없잖아요. 40이 되면. 의혹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절이 된 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중용을 지킨다는 거예요. 중도를 딱 지켜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딴 데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하고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게 된 중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40세 때의 불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이거든요, 이게. 수신.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수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불혹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 수신이 되어 있는 거죠. 40불혹.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50이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물마다 다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땅함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40의 불혹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마땅함보다 더 차원 높은 이 사물이 어떻게 이치를 가지게 됐는가 그 소이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그렇게 된 거냐? 소당연이 있고 소이연이 있거든요. 물마다 당연한 게 있어요. 어? 이치가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소이연.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본 원인이 바로 천명에 있다는 거예요. 지천명. 그것이 바로 소이연이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명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혹의 단계에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지천명, 천명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러죠. 이순이 되면은 귀가 순하다는 것은 모든 소리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성통, 모든 소리가 다 통해서 이 바르게 인지가 된다는 거죠. 어떤 소리든지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내 귀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부류구다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이 조절, 이 중용, 절제하고 이 중덕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종심소욕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막 따른다고 해도 내 욕심이 잘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존천리, 안인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천리 항상 천리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알인욕이다 하고 이건 막는다 그런 거거든요. 알인욕 인욕을 막는다는 거예요. 천리가 항상 보존이 되고 모든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데 천리가 항상 보존이 된다. 왜? 천명을 아니까. 그래서 천리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사로운 욕심, 인욕이 항상 절제가 된다는 거죠.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 법도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유구라 그러는 것은 구는 이렇게 우리가 목수들이 이 나무를 자를 때 쓰는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래서 이렇게 딱 버야 이제 90도가 되잖아요. 90도가 돼. 에? 이 자가 없으면은 이 딱 그 90도 정확하게 걸 수가 없잖아요. 이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법도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다 절제가 되어갖고 중용의 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법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하질 않는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세요. 진덕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맨 좌측에 보시면 덕에 나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진덕지서. 덕에 나가는 순서가 지학 15살에 지학부터 시작해서 30에 입하고 그 다음에 40에 불혹하고
50의 지천명하고 60의 이순, 70의 종심서역, 부류구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덕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항상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은 지학에는 옆에 제가 치지, 역행 이렇게 해놨죠. 치지, 경물 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항상 사물을 인식할 때 호호가 생기면 물화가 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참 자아를 항상 찾아서 올바르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 이제 치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대학에 보면은 주자께서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경물치지가 되면은 화련관통한다고 그래가지고 화련관통 아주 모든 이치에 다 두루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마다 이치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세상에는 뭐 삼라만상의 수많은 사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물들의 하나를 다 이 경물치지를 해갖고 이치를 다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두루 확 깨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련관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자께서는 이제 유학의 철학적인 내용을 높이느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높은 차원을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야지 뭐 갑자기 확 도통해갖고 뭐 깨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뭐 불가나 도가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가가 불가 도가랑 이제 같이 그 여러 가지 접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자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경물치지하고 화련관통해갖고 모든 이치를 확 다 깨우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경물치지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제 좀 이제 강하게 끝까지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인식 과정이라는 거죠. 경물치지.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안 것을 역행 행동으로 또 힘써서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아는 것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행, 합일. 그래서 여기 치지, 역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5부터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다음에 30이 되면 수지고다, 지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수지고. 아주 굳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무라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40에 부러지면은 지지합니다. 그 암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암이 밝아져. 왜 밝아지냐? 아까 제가 소당연이라고 얘기했죠. 소당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바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밝아져서 의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의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혹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천명 보면 궁의 진성이라고 그랬죠. 이치를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진성, 나의 본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국리진성, 국리진성. 그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명지위성하라고 천명지위성 이 성이라는 것은 천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고 대학에 돼 있어요.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중용에 있죠, 정명에. 천명지위성.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누구나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을 우리가 또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 하늘이 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 하늘이 명령해서 준 거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인이 예지의 그 네 가지 단서가 되는 그 본성을 누구나 다 하늘이 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리 이치를 끝까지 공부하고 진성,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본성을 다 발휘한다는 거예요. 국리진성. 그게 50의 국리진성이 되면은 그 소위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명령한 그 이 원인자가 여기 있으니까 천을 알게 된다. 천이 소위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 다음에 60이 이순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입심통.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성입심통.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통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통하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불사의 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소리가 그냥 들어오면 그냥 통해.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고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불사의 득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사의 득. 이게 이제 단계가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7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심소욕 부류구니까 안이행지되는 거예요. 아주 모든 행동을 할 때 편안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거짓으로, 힘써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부류구, 이 법도를 어긋나지 않아.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도에서. 이 법도는 하늘이 준 법도예요. 하늘이 준 법도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그렇게 되면 불면이 중이라는 거예요. 불면, 힘쓸 면자거든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아도 중, 맞는다는 거예요. 다. 중도, 법에 다 맞아. 법도에.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맞는다는 거죠.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그러면 이때 비로소 제가 제목을 성신이라고 달았어요. 이 몸을 분명하게 이 하늘이 준 대로 내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신.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성신의 반대말은? 망신의 망신. 망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신, 망신. 그러니까 행지니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해도 다 법도에 맞으니까 마지막에 그 꿈의 얼중 그 중자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산동성에 가게 되게 되면 산동성에서 이 말을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맞다는 말을 그 말은 실, 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입에 이 중자를 쓴 거라고. 맞는다는 거야. 맞는다.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딱딱 법도에 맞는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중이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중도. 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도에 맞는다는 거. 가운데 도가 아니라 딱딱 그때 도에 맞는. 중과함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합격하는 걸 중과라고 그래요. 딱 합격하는 거, 과거에 합격하는 한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소액이라는 뜻도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뭐 맞는다 동사로 쓰여있네. 맞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가 나는 저 관중랑 중재인가 했는데 아니요. 저 중자를 쓴 거. 관중에서 그 사람 앞 뜻이 안 같이.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중재가 나는 이순 또 종심소욕 부르고 아까 불사의 득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있고 그 다음에 불명의 중 힘쓰지 않아도 딱딱 법도에 맞는다. 중도에 맞는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뭐 걸림이 없잖아. 그죠? 하나 걸림이 없어.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유인의 생활은 어떠냐? 우리가 천지인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인 삼재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낙천이야, 낙천. 하늘은 항상 즐거워해, 하늘을. 하늘. 그 다음에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토지. 편안하다는 거야, 안토. 안토. 우리 환경에 항상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삼재, 낙천, 하늘을 즐기고 이 우리 환경, 땅에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사랑한다는 거야.
모든 하늘을 즐긴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천명, 뭐 천도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법도에 다 편안하다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하면 아까 불명이 중 얘기했잖아요. 종심소욕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성신이 된다. 성신. 이게 안 되면은 망신. 이렇게 된다. 망신. 그 이제 요 한문 적힌 2장짜리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지호대학지도면, 대학의 도의 뜻을 두면, 아까 우리가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이게 대학의 도예요. 그 대학의 도의 뜻을 두면, 즉 염념재차, 생각마다 그 여기에 있다는 게 재차, 그 생각이 항상 거기에 있어. 경물, 취지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인식을 똑바로 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데 항상 뜻을 두고 위지불념이라 그것을 하는데 뭐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증이 나지 않아. 불념. 그것이 15살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두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자리면 그 다음에 스스로 쓰게 되면 그걸 이제 그 학을 계속해서 스스로 섬이 있게 되면 30이 이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지고 지킴이 굳어져 갖고 무소 사지라 다시 뜻을 일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뜻을 다시 학문에 줘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지킴이 딱 굳어져서 어느 정도 자기의 학문의 위상이 딱 이제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32입의 1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사물지소 당연에 개무소의면 그 사물의 당연한 바의 이치, 모든 사물마다 이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아까 다 이치가 있어요. 모든 사물마다. 거기에 그것이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무소의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소당연을 그 당연한 이치를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지명 그 아는 것이 밝아져. 그렇죠. 그 사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래서 무소사수라 또 이렇게 30대처럼 뭐 이렇게 지켜서 이런 것을 일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사물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 내가 꼭 이걸 아까 조절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까 물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화. 아까 잘못하면 사물에 쫓겨나서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랬죠, 내가. 사물에 끄들려가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 그런 단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화가 안 돼서. 그리고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차적 이것을 알면 지극기정하야. 그 정미함을 지극히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부록을 우부족언이라 그 의욕되지 않는 것을 또 좋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소위언을 안 되는 거야 아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자 그것은 지천명의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이 신통하여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통해서 무소위역이니 거슬리거나 어긋남이 없으니 지지지지하여 그 아는 바가 지극해져서 불사의적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 그 다음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보시면 정자가 또 이 말씀하세요. 정자왈. 입은 선다는 것, 30에 선다는 건 뭐냐? 능 자립어 사도야여. 능이 스스로 선다는 거예요. 자립. 어디에? 이 도에. 사도는 보통 유아의 도,
우리의 도를 사도라고 그래요. 이사자인데 이도인데 이도가 바로 이런 대학의 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스스로 똑바로 선대는 거죠. 부록은 무소의하여 의심하는 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부록은 40부록은 의심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지천명은 궁리진성이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치를 궁구하고 천리를 궁구해서 진성 내 본성을 다한다. 궁리진성 궁천리 진천성 또는 진본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궁구해서 나의 하늘이 부여한 나의 본성을 다 발휘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는 소문 개통야요. 소문 들리는 바가 개통 모두 다 통해. 귀에 들어오면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다 이치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의욕됨이 없이. 또 종심소욕 부류구는 무엇이냐? 즉 불면이 중인이라 힘쓰지 않아도 맞는 것이다.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이걸 정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그냥 쫓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딱 도에 맞는 것이다. 이게 정자가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호씨가 말한 게 있어요. 호씨 말. 호씨는 호인이라고 북송 때 학자예요. 호씨가 말하기를 성인지 교역 다술이라. 성인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다술. 심지어는 뭐 불설지교 이런 것도 있어요. 불설지교라고 그래서 이 설자는 그 좋게 여긴다는 건데 불설지교는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아.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걸 불설지교라고 그래요. 그것도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어떤 한 제자가 찾아왔는데 내가 아파서 널 못 만난다고 얘기하고 보내면서 옆에 가서 검은고를 뜯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아픈데 어떻게 검은고를 뜯어? 내가 너를 왜 안 만나는지 너는 그거 알아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검은고를 뜯으신 거야. 내가 아픈 게 아니다. 너 자신을 아까 반공 되돌아봐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가르침이라는 거야. 맹자도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불설지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성인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라는 종류가 많아. 심지어는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말이야. 그 요점은 뭐냐? 사인 불실기 본심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불시 잃지 않게 해. 뭐들 기 본심이 그 본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야. 성인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이 경전에 사수삼경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 요점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본심? 아까 궁리진성, 본심, 천성 그걸 잃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물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본심을 잃는 거잖아. 그죠? 물화가 되면 사물의 욕심에 쫓아가서 내 주객이 전달해서 본심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서 반궁을 해서 내 스스로 돌아서 본심을 찾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성인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요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그 본심, 하늘이 준 본심,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실천하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욕득차심자는 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호 성인 소시지약하야. 오직 뜻을 어디에 두어? 성인 소시지약, 성인이 보이신 바의 학문, 성인이 제시하신 배움의 뜻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항상 밟아가면서
몸을 닦아라. 몸을 이루어라. 15살엔 뭐 하고 30엔 뭐 어떻게 하고 40엔 어떻게 하고 70까지 딱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거대로 성인이 제시하신 바에 따라서 배우는 데 뜻을 두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기서히 진언하여 그 순서에 따라서 나아가서 그 순서에 따라 나아가 이 나이별로 우리가 지금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나아가서 지어 일자 불존 만리 명진지후면 어디에 이르느냐 지어 어디에 이르냐 한 점도 한 점의 티끌도 잘못도 없는 데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잘못도 흠도 남아있지 않고 일자불존 조그만 흠도 남아있지 않고 만리명 진지후면 모든 일을 모든 이치를 밝게 다 깨닫게 된 뒤에 이르게 되면 지어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제시한 대로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나가서 거기에 한 점도 흠이 없이 모든 이치를 밝게 깨닫게 된 이후에 이르게 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즉 어떻게 되냐? 일용지간에 우리가 일용지간 평상시 생활하는 그 사이에 본심 형연하여 본심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서 본심 천심이 하늘이 주신 우리의 본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 가지고 형연하여 수소의욕호되 뜻하는 바를 따르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되 막비지림이 지극한 이치 아님이 없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해도 지극한 이치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족해요. 그 마음이 본체가 되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욕 그것이 쓰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체용이 아주 잘 조화가 되면 그것이 이치 아님이 없다는 거죠. 욕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그 72 종심소욕 그거는 법도에 맞는 하고자 함이니까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화가 되는 욕망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욕에 해당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용이 잘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체가 되고 내 모든 행동, 작용하는 것이 다 이 도가 되고 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는 곧 도이고 내 본체가 바로 도가 되고 내 하는 작용이 모두가 의가 된다. 마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해. 의. 옳을 의자에 옳아 다. 그러니까 그게 불명이 중요해. 다 법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중도, 용, 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멋있는 말이에요. 성율이 신이도라. 신이도이라. 소리를 내면 음률이 되고 소리를 내면 음률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말하면 시가 되는 거야. 말을 하면 시가 돼. 그리고 움직이면은 신이 돌아. 몸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법도가 된다는 거야. 몸이 법이야. 내 몸이 법이고 말이 노래고 말이 피고 내 몸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자유인 우리의 수신을 통해서 내 몸을 이루는 자유인의 이 결과라는 거죠. 결과라는 거. 그러면 낙천, 안토, 애인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오늘 공자님의 이렇게 12호 이지우학하고 32일이 40부록 그 다음에 50 지천명, 62순, 70 종심소욕 부류고 요 문장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걸 단계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단계별로 탁탁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거에 맞게 우리가 수양을 해 나가면은 이 결과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훌륭하게
다 살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공자님의 이 말씀이에요.